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결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가 내려지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자비가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영역에서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죄와 심판과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받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모든 부분들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받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작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는 다 가져가시고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은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성품이 그 자세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진리의 지식에도 이르지 못하고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동기대로 결코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부족함을 위로부터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숙한 삶의 여정이겠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지혜가 없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삶의 본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일단 그것에 동의가 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목과 같은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요청들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는 곧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물의 형태거든요. 은사예요. 지혜도 은사지요. 17절에 보시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선물들이죠. 차선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최상만 주세요. 최고로 좋은 것들만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미리 예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욕심이 잉태하죠?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직접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잘 성장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놨어요. 그렇게 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자기를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악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죄로 연결되어지고 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4장에도 보면 (6절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30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60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00배라고 하는 아주 이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꽉 찬 상태, 충만한 상태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요, 은사로 바꿔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받는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망을 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의 잘못된 교리의 희생자질처럼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행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뭐 창세전 어쩌고 하면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나는 구원받을 마음이 없는데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거듭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귀의 교리예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요, 구원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반드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 은혜와 은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두 가지 말씀하실 때 하나는 열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처음엔 시인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시인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한 상태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결코 이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기의 그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만 잘 공부를 하고 쓰지를 않는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설명서, 그건 뭐 완벽한 설명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얼마나 그것은 제한적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가르침의 은사죠. 7번째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진리가 그들의 삶에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사이다. 좀 복잡하지만은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라. 이 가르침의 은사가 주어지고 활용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 중고등학교에서 훌륭한 교사가 있을 것이에요. 대학에서도 훌륭한 교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른 면에서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전문 분야가 있겠죠. 그 전문 분야를 잘 이해하고 또 소화해서 교수법에 탁월할 거예요. 잘 전달할 것이라고. 그럼 듣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그 지식을 내가 갖고 그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 가운데 품을 것이라고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무엇이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과학이면 과학, 사회학이면 사회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선생이라 하더라도, 석학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어느 경우에 보면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어느 날 거듭났다. 갑자기 성경 교사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엊그저께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 교사로 강단에 서기 시작한다. 희한한 것은 엄청나게 몰려요. 또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성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침 가운데서 잘 이해해야 되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지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해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제 부지런히 말씀에 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의 영역이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영역, 자연스럽게 그 상태만을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어요. 그런 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연단해야 되고 책상 앞에 앉아야 돼요. 글을 적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확립을 시켜야 되겠죠. 자기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말로 전달을 해야 돼요. 자기 확신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진리를 들었을 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확신만이 확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냥 내용만 전달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전달받은 어떠한 힘도 없다. 그래서 삶에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겠다. 나도 그렇게 되겠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실행해야 되겠다.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은사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또는 느낌, 이것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달하든지 간에 전달된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나바가 전달하는 것이나 바울이 전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결과는 똑같다고요. 나이 많은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나 나이 어린 디모데가 전달한 메시지나 듣는 사람의 결과는 똑같다고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바울 서신의 가르침의 믿음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제일 1차적으로는 교회는 바울 서신의 기초 위에 서 있죠. 바울 서신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가르치셨던 부분이 있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가르침이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도들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책임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찾는데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기능이 갖춰진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라.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갖추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뜨거운 열정에 해당되지는 마음입니다. 따뜻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버려요. 머리는 펄펄 끓는데 마음은 아주 냉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거꾸로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신뢰했던 까닭은 확신을 가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할 내용이나 디모데를 보냈을 때 전달할 내용이나 같아요. 이것은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할 말이나 목사를 돕는 동역자가 하는 말이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가 다르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르듯이 전달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 없어요.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개인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내용에서 무엇이 빠진다든지 내용에서 무엇이 더해진다든지 그러면 내용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교만해졌다고. 그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배워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얼마만큼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누가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공통 분모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테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르침의 은사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교회에 이 가르침의 은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으로 주신 은사가 있죠. 그 가운데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개인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없고 교회에게 성경 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진리의 빵이 없으면요, 그것은 가증스러운 누룩이 전체를 뒤퍼버리게 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성경에는 디도서 1장 11절에서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성경 교사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의 그 교회사이든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대로 믿는 교사가 있어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병행해서 존립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영향에 지배되는 것이냐? 그 영향력 싸움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존재한다.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다루는 그런 경륜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대두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 싸움이에요. 대환란에서도 그렇고 율법 아래에서의 그 유대인들, 구약시대에도 그렇죠. 그러나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휴거 때까지 이때에는 교리 싸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전한 교리와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을 왜곡시킨 것이 마귀의 교리거든요. 거기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뒤틀어버리거나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마귀의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성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마귀의 교리가 그렇게 입맛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육신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인본적이에요. 너무 인문적입니다. 사람답다 그 말이죠. 인간됨. 그러니까 이것에 호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담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는 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는 일정 부분 선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악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그렇게 제시해서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그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선한 것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상태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본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선하지 않고요. 다윗도 선하지 않고 마더 테레사도 선하지 않아요. 다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믿음의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실행의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성경이죠. 그것을 받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순수하게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는 모든 동기는 돈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명히 제일 먼저 제시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교리가 먼저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상태가 유지가 안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역행해버립니다. 공박하는 그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죠. 이 사람들이 빌보서 3장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들에는 구원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멈춰버리고 땅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리를 제시했을 때요, 사람들을 모으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숭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타락한 그 본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기예요. 인기. 얼마만큼 이슈적인 그 부분들을 잘 던져서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만족시켜 줄 것이냐. 거기에서 나온 것이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이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1차적으로 친절해야 되죠. 다정다감해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선 서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 문제예요.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의 동기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사기꾼의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동기가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은사를 왜곡시켰을 때에 이제 마귀가 이렇게 써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14절에)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가르침의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사용하라.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이 말장난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만 믿으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게 다양합니다. 비속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 다양하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처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교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교리예요. 부활에 대한 교리가.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받을 때에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그릇에 그 전에서부터 담겨 있는 그 부패한 음식, 그 쓰레기에 그 불태워버릴 가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남겨놓은 거예요. 다 비워야 된다. 이게 다 비워. 말씀에 의한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남겨놨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반반 섞어버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 반 들여오고 자기 생각에 반 들여오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18절에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양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맡겨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주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에게 맡겨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 잘못했어요. 중간에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양 자체의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온통 고기와 털에만 관심이 있어요. 양이 아플 때도 있는데 그 아픈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오로지 헌금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사이즈가 더 커져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 그것에만 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이익이죠.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죠. 동기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침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양무리로 돌아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양무리도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후에서 나오는 건전한 목자의 목양을 해요. 거부해버려요. 어떻게 그런 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다.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자를 원하는 것인가?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목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여기 선생들 말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말했겠죠. 성경 교사가 아니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중이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중심 잡아라. 그러나 너는 디모데후서 4장의 핵심 단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예요. 남은 자들이라고. 극히 소수의 적은 자들만이 진리에 관심이 있고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셔서 보십시오.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동기 문제입니다. 순수한 양심의 문제예요. 그러나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전한 목자가 교회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다른 부분들은 건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문제만 나오면 또 삐딱하게 받아들인다. 예.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초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이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누가 그러죠?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고요.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듣기 싫다 하더라도 유익한 것은 다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느니라. 회개와 믿음이지요. 구원, 정확한 구원을 우선 제시하는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크게 훼손시키는 대상은 얼치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렁뚱땅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회개와 분명한 믿음이 입증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전달하는 자의 잘못이에요. 분명하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죄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메시지의 무게에 달려 있어요. 구원받을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데 거의 못 느끼는데 그냥 믿어준다.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절실하게 믿은 거예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그 메시지를 비로소 들은 거예요. 그 해결책을 비로소 만난 것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일관된 그런 그 진리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 이것을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부분적으로만 전달해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요. 그것이 배달사고 친 거예요. 분명히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을 안 해버렸대요. 누구처럼이요? 출애굽기에서의 모세처럼, 누구처럼? 민수기에서 발라함처럼이요. 그 세 가지를 다 말하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 빼버리고 하나만 전달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다음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이 말을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말을 두려움 가운데서 겁을 집어먹고 안 해버렸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 한 것만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말을 했다고 그렇게 본 거죠.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청직의 신분으로서 맡겨주신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살펴봤죠.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최종적으로 가르침의 은사는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어린아이 그렇게 가정에 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부터 끝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기 시작하죠.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가장 이른 나이에 독립하면 이른 나이일수록 좋아요. 부모에게도 좋고 어린 아이에게도 좋고. 힘든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사리 판단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가 간섭한다. 그러니까 왜 간섭해요?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이른 시간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왜 성경을 안 보느냐, 왜 교회를 안 가느냐,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11조는 하느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는 절대적이죠. 성경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보게 만든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목사에게만 의존하게 만든다. 그 사역은 빵점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역이라. 그러니까 빨리 독립시킨다. 빨리 독립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의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요, 좋은 교사예요. 좋은 성경 교사라고.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철이 든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냐? 무시할 리가 없죠. 더 존경할 것이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요. 목사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로부터 독립해서 건전한 의미의 독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때마다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요. 또 성도들은 또 목사의 가르침이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좋은 동역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가 아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바울이요, 절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디모데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디모데 꼭 오라고 해라. 나한테는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하다. 디모데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동역자들 다 그런 부분이었죠.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가르침의 은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교재 여기 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그 부분이죠. 야고보서. 겸손과 대조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아무리 많은 지식의 정보를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익해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와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회원 간증하는 것이죠. 불행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카리스마만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세상적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는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과는 결코 다른 부분이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념하라, 계속 읽으라, 계속 당부하죠.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가르침의 은사는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